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위 분들과 함께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또 감격한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모두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재림을 기다린 성도들에게 기다리라 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이 뭘까요? 더 크게 그게 뭘까요? 성령이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제자들과 헤어져 승천하시면서 성령 오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야만 근본적으로 삶이, 생활이, 신앙이 달라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한마디로 모두 실패자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어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주님을 믿고 따르겠노라고, 자기는 죽을 때까지라도 따르겠노라고 호언장담했던 그가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자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눈으로 확인해 놓고도 그들이 늘 모여있던 다락방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실패자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어느 때보다 힘있게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들로 자기의 생명을 예수를 위해 순교하고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뭐가 달라졌을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뭐가 달라져야 할까요? 오늘 그것을 주제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경우를 보면 첫째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진다고요?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가 달라지려면 근본적으로 어디부터 바뀌어야 되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우리의 말과 언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기존에 쓰던 언어와 다른 언어를 썼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 방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방언을 듣더니 사람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말하는 자세가 완전히 새로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를 믿어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그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꽁꽁 잠궈 놓았던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소리치고 외쳤던 겁니다. 심지어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왔는데도 그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자 그들이 그 얘기를 다 알아들었습니다. 방언이었던 거죠. 이렇게 제자들이 변하여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면 자신들을 심하게 고문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께 고통을 가했듯이 자기도 그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이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앞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지 그런 걸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은 사탄과 마귀가 지배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 때까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를 세상은 그냥 두질 않습니다. 세상은 정말 악합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알고 계시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면서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어서 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기에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주님 앞에 우리는 당당히 신앙생활 해가면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신부가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듯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모습,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해지고 우리의 말과 언어가 변화해져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권능을 받아서 세상을 힘있게 살고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변화된 두 번째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앞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이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나미스. 따라해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디나미스. 이게 뭐냐? 힘이라는 말이에요.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이 디나미스에서 뭐가 나냐?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와요. 다이너마이트 뭡니까? 폭탄이란 뜻이에요. 뻥 하고 터지는 겁니다. 엄청난 힘으로 모든 걸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권능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폭탄이 터진 것과 같은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힘이 막 솟아나는 겁니다. 열정이 생겨나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았던 일들이 되게 보이고 또 되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힘들이 솟아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나약해 보이고 보잘것 없더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런 비밀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드렸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악하다는 겁니다. 세상이 관영해서 죄악이 관영해서 타락이 쉬울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단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시험에 넘어지게 하고 또 말 한마디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섭섭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받지 않는다면 온통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 권능이 생기기 때문에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비록 작더라도 사탄을 대적해서 싸울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가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찬송이 나오게 되고 핍박을 당해도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게 되고 가난해도 웃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쓰러지지 않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 집사님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는데 딱 하나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담배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가끔 담배 얘기만 하면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데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인이 배어 있어가지고.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과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담배 하나 못 끊어서 쩔쩔매는 집사가 되어서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하나님 저 담배 끊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드는데 신기하게도 그 뒤로 담배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후로 담배를 태우라고 해도 냄새가 싫어서 근처에 갈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게 성령 받은 증거 맞죠? 그렇게 묻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서 우리 제발 힘 있는 크리스찬들이 됩시다.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됩시다. 안 된다는 말 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해냅시다. 샘솟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일을 되게 만드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 샘솟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부끄럽던 전도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증인이 되자. 아까 말했잖아요. 성령을 받게 되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변화해져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누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예수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헬라어로 증인이라는 말, 한번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티스. 마르티스. 증인. 이번에 청문회 할 때 보니까 또 재판할 때 보니까 증인.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증인하는데 굉장히 이게 무서운 단어예요. 증인으로 그 자리에 나오면 뭐 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선서합니다. 저도 법정에 가봤는데 제가 증인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다 미리 사인 받아놓고요. 증인으로 선서를 하래요. 선서합니다. 뭘 선서합니까? 본대로, 사실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저쪽에서 유혹을 해도 내가 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아무리 불이익이 찾아오더라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쓰인 증인이라는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죽음으로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거짓말 못하면 안 돼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정말 증인으로 선서까지 해놓고도 거짓말 투성인 게 요즘 증인들이에요. 그죠? 죽음을 각오하고 말하는 사람들, 감옥에 갇힐 것을 각오하고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 온갖 핍박과 불이익을 각오하고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자기가 경험한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마르티스, 증인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걸 알면서도 어떻게 증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부끄러워요. 용기가 나질 않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때 용기가 일어나게 돼요. 결단이 일어나게 돼요. 실천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불이익을 당할 각오를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하나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부활주일날 우리 전도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저도 전도를 해야 되죠. 근데 맨날 아는 사람한테 전도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마음에 두 사람을 딱 정했습니다. 누구냐면 또르 아빠 엄마하고 또 우리 아파트 단비 경비원 아저씨하고 두 가정을 정했어요. 또르는 강아지 이름이에요. 그 집엔 애가 없어가지고 강아지 이름이 또르인데 그 또르 아빠 엄마 이래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메토실에 사는지 알기 때문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
경비원 아저씨한테 주소는 당연히 뭐 우리 아파트에 있는 경비원 사무실 주소를 적어가지고 거기다 편지를 보냈죠. 그분들이 이제 슬슬 저를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교회 오라고 그런 얘기 이제 결정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편지 내용을 자세히 쓰고 편지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얘기도 쓰면서 얘기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한다고. 그랬더니 또르 아빠는 저는 불교 믿는데요. 괜찮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비원 아저씨한테도 꼭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의무로 한 게 아니라 제가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런 일을 과감하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제 눈을 피하고 도망 다녀도 저는 합니다. 하게 되더라고요. 성령을 받게 되면 마치 미친 사람처럼 예수 전하면서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그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강원도의 경상도 쪽에 불 난 거 보셨죠? 바람을 타고 불길이 막 번져나가는데 얼마나 속도가 빨랐는지 여러분들 상상하기 이상이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치면 거기서 불이 일어나서 불길이 확 번지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이 교회에 오고 싶었고 교회에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됐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앞선 세대들이 지금 80대, 90대 이 세대들이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한국이 확 다 바뀐 겁니다.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그때는 시댁에서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일부러 더 예수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족을 전체 다 변화시켰죠.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간증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엎드릴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좀 불어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들마다 답답하고 예배 시간이 되면 딴 생각에 멍하니 앉아있다가 이런 예배가 아니라 좀 뜨겁고 은혜롭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기도 소리가 조그만 게 아니라 정말 불같이 뜨겁게 나타나는 그런 성령 충만함이 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모두 성령 충만을 받고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외치며 그들은 순교당했습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 가운데 바로 한국에 150년 전에 찾아와가지고 여기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묻혀버린 사람들을 모인 곳이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역입니다. 가보면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눈물겨운 곳이 바로 선교사 묘역이죠. 증인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증인들입니다. 자기의 편안함과 자기의 안일함과 넉넉함을 다 포기하고 양귀자라고 이 귀신들이라고 하는 논리는 한국에 찾아와서 발음도 말도 잘 안 되는 음식도 익숙하지 않은 이곳에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예수 믿게 만들어서 오늘 대한민국을 세계 1등 국가로 만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아간 선교사님들과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샘솟는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두 닦기 소년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D.L. 무디 목사님이십니다. 뉴욕 31번가에서 이분이 구두 닦기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복음 전하고 주일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 하면서 복음을 더 배우고 해서 공부해가지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무디의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대한민국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1억 5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분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어져서 예수님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찰스 피니 목사님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변호사였습니다. 세계적인 법률가로 명성을 떨친 사람인데 성령 충만을 경험한 그는 자기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목사가 되어서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찰스 피니를 만난 사람들은 그와 대화하면서 그가 정말 논리정연하게 은혜롭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 자리에서 눈물을 다 쏟아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얼굴만 봬도 은혜 받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 정도로 인자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과 우리가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하 자원 하나 정말 똑 떨어지게 나온 게 없잖아요. 석유가 나오는 나라입니까? 이 땅에 무슨 대외적인 경제력이 어디 뭘로 우리가 키워낼 수 있습니까? AI 시대에 산업은 어떻게 지속해 나갈 수 있습니까? 사소한 문제만 가지고 틈만 나면 싸우는 정치에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교육과 문화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나라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에 있습니까? 무엇이 이 나라를 지탱해 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외에서는요, 대한민국 그러면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어떻게 저 나라가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는지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해요.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건재한 이유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만큼 대한민국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지금도 교회가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고 비난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버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벌써 1년 중에 절반이 지나갑니다. 교회 회기는 11월, 12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5월을 지나고 6월을 지키는 우리는 이미 6개월을 지난 겁니다. 여러분들 6개월 동안 얼마나 복음 전파에 했었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알지 못하는 때 갑자기 주님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우리는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11월 마지막 주일 우리 매번 지키지만 우리 창립기념주일날 그 앞서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도 그때 초점을 맞추고 그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해져서 말이 변하게 될 것이고 능력을 받아서 하루하루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증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샘솟는게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기도합시다. 찬송가 184장, 조금 전에 우리 불렀던 찬송인데 1절하고 마지막 절 2절을 우리 함께 힘차게 부르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박수합니다.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님 우리 가슴에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달라고, 우리의 입술이 변하여지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여지고 말이 변하여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 앞에서든 담대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 한국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뜨겁게 불어오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함께 나눠 듣고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침체되어 있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가라앉아 있는 우리들의 심령을 주여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주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낯설고 하나님 또 어색한 이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성령 충만이 어색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뜨거운 마음이 어색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 전하며 사는 이 어색함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입 열어 기도하는 이 일도 너무 어색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하면 입술을 열게 될 것이고 말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움이 생길 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누구 앞에서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붙들고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 담대하게 말하게 도와주세요. 잘못된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게 도와주세요.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새로워지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심령을 주님 놀랍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체가, 하나님 또 한국의 모든 기독교 교회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처음 교회가 들었을 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집회 있는 곳마다 사람들 몰려가서 듣고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며 이 땅 방방곡곡에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당연히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가며 기도해야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정말 가난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너무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무엇 하나, 아무것도 자원 하나 없는 이 땅에 하나님 선교사님들 보내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누린 게 너무 많습니다. 돈도 너무 많고 적당히 해도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고 밤을 새워가며 기도해야 될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고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욕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누군가가 이 땅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우리 샘솟는교회 식구들부터 변하여지고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일이 왜 이렇게 어색합니까? 주님, 성령 달라고 하는 일이 이렇게 어색합니까? 전도하자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색합니까? 나가서 예수 믿자고 말 전하는 게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게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받아서 복음 전할 열정을 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샘솟는 교회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열정을 갖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샘솟는 교회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